말씀은 시편 119편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025년 1월 BBC 인터넷 뉴스에서 과학적으로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 또는 조언을 8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자.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는 훈련을 하자. 자원봉사 활동을 하자. 자신의 뿌리와 연결하자. 이 부분은 호주 멜버른 수원번 공대의 심리학 교수였던 수잔 무어는 가족의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만족도와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5번째로 좋은 일 목록을 적어보자. 자신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기록하는 겁니다. 6번째로 재미있는 활동을 기대하자. 7번째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는 것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 음료수를 많이 마시지 말자. 우리의 삶은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사실입니다. 2025년 이제 4분의 1이 지났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사실은 행복하기 위함이고 가정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론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앞으로 주실 복, 행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1편 19절을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5월 1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쌓아두신 그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받는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복을 받았다.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우리 성경에는 복이 있다는 것이 뒤에 있지만 히브리어에 보면 아셀이라는 말로 이렇게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are they whose ways are blameless. 그러니까 그들의 길이 blameless, 흠이 없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복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행위에 온전한 사람은 분명히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조차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행복과 먼 것이 아닙니까? 행위에 온전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행위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진짜 뜻이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절 2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행위가 온전한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위가 온전한 사람,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았다. 그 사람은 이미 복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은 이미 복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로빈스 로버트는 8살 때에 부친을 잃고 가난하게 살다가 14살 때에 이발소의 견습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자립해서 이발소 하나를 차릴 만큼 이제 성장했지만 그러나 불량한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무절제한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실컷 마신 이후에 뒷골목을 다니다가 한 미씨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참 신기하다 싶기도 한데 그 사람이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자식과 손자를 볼 만큼 오래 살겠군. 자녀와 손자를 볼 만큼 오래 살겠군. 이 말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이 마음에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자식과 손자를 볼 때까지 오래 산다? 그럼 나의 삶이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그가 돌아서서 그 당시 조지 휘피드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했다가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1758년 어느 날 로빈슨이 서재에서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강림,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준비하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이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장래를 알 수 없었던 암담한 생활을 하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에 매여서 그가 시를 하나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미 복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오늘 경험하고 로빈슨 목사님의 고백대로 천사들의 찬송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천사들의 찬송가를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성령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에게 주셔서 천사들의 찬송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노래하는 복 안에 들어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서비의 집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서문자 권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엔젤을 치유하십니다. 지영자매를 치유합니다. 은혜를 회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안에 있는 것에 행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